오늘 시간에는 복음의 숨겨짐과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7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가족과 전통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동네 길을 지나가면 배신자라고 소리를 질렀고 또 그녀에게 흙을 집어가지고 던지는 등 노골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목사님이 주신 힌두어로 번역된 성경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 단체 중에 이 성경책 번역본을 각 나라에 이제 후원하는 그 선교 단체가 보내준 15,000권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 성경책을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고, 그녀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희망을 갖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순간이 결국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성경책을 집안에서 발견하고 만 겁니다. 그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나를 폭력을 가하고 또 내가 마을에서 추방까지 당하는 건 아닐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자기가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녀의 남편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토록 아내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또 신앙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핍박했던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남편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날 그녀의 남편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인도는 80%가 힌두교고 15%가 이슬람교고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에 살고 있는 15억 명의 인구 중에서 98%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2% 되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복음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비율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해지는 많은 복음들 가운데에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 숨겨져 버리는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2%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98%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의 인생을 거시고 또 생명을 걸고 또 시간을 내고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아직 2%밖에 안 믿은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확률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에 뿌려진 15,000권의 성경 중에 아마 그 성경책이 어느 사람에게는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버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전달된 성경책 한 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2번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소개도 하지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어떤 사람은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전도지를 전해준 사람, 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복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감춰져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에게 복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될 그 확률을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40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대륙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400년이 더 지나서 1800년대가 되었을 때에 당시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그리고 1886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0년이 지나서 1980년대가 되었을 때 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유교의 뿌리가 아주 깊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절기마다 제사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집안 전체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복음이 조금씩 열리고 나타나게 되면서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간증들이 다 있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복음의 숨겨짐과 나타남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이 계속 숨겨지고 감추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반응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계속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과 간절함과 열심과 열매들, 이게 그 성도님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열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숨겨지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서 계속 숨겨지고 있어서 은혜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런 삶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열심과 능력과 헌신을 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솟아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불일 듯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숨겨지고 있느냐, 복음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의 숨겨짐과 나타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책망과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역의 중점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했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몇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등이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대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주로 군중들, 민중들,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거점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때로 이제 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로 올라가시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주변에 이방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은 평상시에는 잘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잘 방문을 하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 근처에 있었던 벳세다 고라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벳세다 사람들아, 고라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 동네에서 행했던 그 복음과 사역들과 기적들을 다른 동네 이방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벳세다 사람들아, 고라신 사람들아, 너희들이 심판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또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차라리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책망을 하십니다. 가버나움 동네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고향은 벳세다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떠나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집에서 살고 계시고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늘까지 높아져 있느냐? 너희가 지옥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희 동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많은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고 한다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러셨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특별히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도시에서 정말 여러 번 그 도시를 방문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는 힘겨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리는 그 일로 인해서 상처도 받으셨을 겁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과 구원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생명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냐, 낙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겨놓으시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찾아가지고 아무리 만나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반대였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책망을 지금 하셨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냐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감춰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열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복음이 감춰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감춰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의가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열려지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리사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는 말씀 후에 바로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이 가득했지요.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큰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흠 많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집니다. 복음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열려지려면 우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이제 복음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음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욕이 있었냐면요, 아휴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격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아유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욕이 다 있었겠습니까? 또 고린도 도시는요 매춘이 발달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왔고 또 성적 타락도 아주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도시였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암흑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롱과 핍박이 너무나 심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어떻게까지 고백을 했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도무지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과 조롱이 너무나 심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교를 해도 아무리 목회를 해도 뭐 사람들이 도무지 변화도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침묵하지도 말아라. 전해라. 입을 열어라. 가르쳐라. 선포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고린도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봐서는요, 바울 사도의 눈에는요 그냥 현실만 보일 뿐이죠. 아무리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선포해도 도무지 사람들이 안 믿고 또 변화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너는 입을 열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이 백성들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아직도 많이
가만히 있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안 보입니다. 자기 눈에 도대체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교회를 다니게 될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네 가지의 밭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버립니다. 새들이 즉시로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처음에 이제 줄기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해가 쨍쨍 내려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줄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가시의 기운이 주변에 너무나 강하니까 열매를 계속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즉시로 사단이 와가지고 그 전도를 막아버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뭘까요?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얕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도 이제 막 받으실 수도 있죠. 근데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금방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 씨앗이 떨어진 성도는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삶 속에 계속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또 쾌락들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이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씨앗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뭐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낭비,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낭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낭비, 다 씨앗이 낭비가 된 겁니다. 농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다 낭비인 거예요. 길가 씨앗 낭비, 돌밭 씨앗 낭비, 가시떨기 씨앗 다 낭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 하나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길가 씨앗 다 낭비됐지요? 돌밭 씨앗 다 낭비됐습니다. 가시떨기 씨앗도 다 낭비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옥토에 떨어졌던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자라서 맺어진 그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낭비됐던 그 씨앗들보다 더 많은 열매가 씨앗 하나, 옥토에 떨어졌던 씨앗 하나에서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농부가 이것 때문에 지금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농부가 씨앗이 다 낭비됐어. 길가 씨앗 다 낭비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다 낭비됐고 가시떨기 뿌려진 씨앗도 다 낭비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눈물 짓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에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100배까지 맺어지는 거예요. 낭비됐던 거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의 씨앗에서 100배가 열매가 맺어지니 그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다음에도 씨앗을 뿌리겠지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낭비된 씨앗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 하나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 100배의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확률적으로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확률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옥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였고 거기에서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리죠. 낭비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역을 하죠. 아무 사람들이 반응도 없어요.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도 그날 정말 아무도 내 복음을 듣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남 모르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 중에 하나가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가지고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교회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복음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 맺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